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참 좋다, 짱이다, 기분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좋고 또 왜 최고이고 왜 우리가 행복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있으면 전부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욥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선하시니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기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책 읽는 식의 그런 고백은 아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건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서로 껴안고 정말로 손을 높이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얼싸안고 정말 입이 그냥 귀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 않고 돈을 주는 거. 노예를 살 때에 돈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누가 대신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70년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었어요. 왜 형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었습니다. 왜 모든 인생이 다 죽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 게 얼마나 슬퍼요. 죽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죽는 것은 눈물이고요. 죽는 것은 괴로움이고요. 죽는 것은 절망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잠깐이죠.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살다가 빚을 1조 원을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조 원. 너무 크다. 여러분 한 달 살면서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매달 빚을 갚는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감이 안 잡히면 아예 그냥 내가 30년 내는 이 모든 집값을 어느 누군가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다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가 보네. 한 달 집값 내지 말고 평생 살아라. 야 좋다. 얼마나 좋을 거야. 한 달 집값 안 내고 뭐 한국식으로 전세든지 월세든지 미국식으로 월 만슬리 페이먼트를 안 내고 그냥 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고 마시고 그냥 쓰고 가고 사고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선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우리 나가서 옷을 사자, 우리 나가서 즐기자 얼마나 좋을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쫙 없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제일 무거운 짐이 죽음의 짐입니다. 죽음의 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서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만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착하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세의 종교예요. 현실의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종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 어떤 심판이에요? 영생의 심판이 있고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은 저 천국에서 맨날 파티하는 겁니다. 드레스 입고 멋있는 그 바이올린 클래식 그 연주를 가지고 멋있게 그냥 맨날 파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 제일 부러운 장면이더라고요. 드레스 쫙 입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과일도 이렇게 쫙 먹고 얼마나 좋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지옥은 어디라고요? 지옥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한 것처럼 똥통이야. 똥통. 자기가 제일 좋다고 저 똥통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 휴식 끝. 100만 년 만에 찾아오는 5분간의 휴식 끝. 일단 잠수. 그게 뭐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지옥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절망에서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어요. 속량. 그럼 이 속량했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속량뿐만이 아니고 사망에서 속량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짐에서부터 속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거둬가셨다고요. 거둬가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통, 슬픔, 좌절, 절망,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삶의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모든 것에서 해방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담되는 게 없어요. 혹시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부담되는 거, 걱정되는 거. 물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우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거긴 또 조금 이상해요. 그건 너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우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진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죄를 지죠. 그러나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염려한다니까요. 염려하면서도 염려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0% 보장이다.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내렸어요.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가 잘못되면 셋업이 잘못되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삽니다. 늘 걱정하고 삽니다. 늘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언제?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소리느냐고요. 이 말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한다면 아마 믿을만 할 거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널을 맞춰주셨구나. 채널. TV를 보려면 뭐를 켜야 돼요? 그 채널을 봐야 되잖아요. MBC는 24번 아니면 504번. 그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근심하는구나. 고통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캄캄한구나. 빙빙 도는구나. 이리저리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한국 갈까 미국 갈까 게이더스복에 살까 실버스프링에 살까 내가 공무원에 취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될까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하긴 뭐 옷을 사면서 근시 걱정하는 사람은 제일 아주 행복한 사람이지. 없는 중에 걱정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있는 중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저 뒤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기도는 뭡니까? 열쇠요. 기도는 뭡니까?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채널. 자, 근심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왜 기도가 해결해 주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심호흡이라고 말하면 돼요. 영혼의 심호흡.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들이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은 호흡입니다. 와, 성령은 호흡이에요. 성령은 숨이에요. 깨끗한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확 들이마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찌꺼기, 더러운 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편히 잠잘 곳, 내 영혼의 주소, 내 인생의 맞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내가 누려야 할 복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이렇게 안성맞춤이구나. 아무리 키 큰 사람 옷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입으면 맞지 않으니까 그 옷은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옷은 나에게 맞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준 옷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성도에게 재어준 구역은, 잘 들으세요. 성도에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그 기업이 아름답도다. 하나님도 아마 이 줄로 잘 재신 분 같아. 하나님 쫙 재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우리 각 사람 인생에게 복을 재어주신 거예요. 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드디어 탁 깨달은 건 뭐냐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요거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요걸 깨달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결국 내가 나를 안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건 뭐냐면 내 주소를 찾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소.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축복.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세 번씩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몸에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로다.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로다. 그러면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아, 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믿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결론이죠. 예, 결론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이것이 1절과 9절의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다. 부자가 명품 가방을 들면, 다시, 부자가 가짜 가방을 들어도 부자가 들면 어때요? 진짜 가방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자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동네, 비싼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능력자요, 최고인데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짱! 나도 짱! 우리도 짱!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송합니다. 힘주세요. 용기 주세요. 당대하게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